감사합니다. 가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삶에 대한 부분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하죠. 해민 스님이란 분이 한번 굉장히 막 서울 장안에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신문에 한번 났었죠. 매스컴에 강남의 한강이 내다 보이는 몇십 평짜리 아파트 살고 조그만 그거를 막 비난하더라고요. 기독교도.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산지 알면서 그 집에 상담하러 다녔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얼른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간 사람은 그거 아무 관계치 않았어요. 그렇게 산지 알면서 왔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인간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최소한도 정신적 부분의 답을 얻고자 하고 간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도 맨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뭘 가졌네 안 가졌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계속 여러분들 그러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오늘 지금 이 주일날도 가서 7시간, 8시간 일하셔야지. 그래야 뭐라 좀 더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기도한다고 주시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주시면 제가 제일 부자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뭔 주신 줄 압니까? 안 주세요. 예배드림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 그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파송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꽃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듯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예배할 때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기 임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임하고 그 영적인 사실을 믿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이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제가 이제 한번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보니까는 뭐 돌아가실 분 같이 안 보여요. 건강하시고 말도 이렇게 여러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셔. 근데 주치의가 하는 말은 이번 주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요,
이번 주 아니라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확신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결과는 그 장로님이 확신하신 대로 된 게 아니고 주치의 말대로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의 동기, 내가 꾸는 꿈, 나의 확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확신한 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소망한 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꿈꾼다고 꿈꾼 대로 됩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확신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셨지만은 최소한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려면은 읽어보고 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라는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끌고 와 그러잖아요. 끌고 와. 그 말하면 절도하라는 거예요. 절도. 날강도잖아요.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게 성취됨을 체험하려면 그래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보고 야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까? 누가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걸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21장 4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21장 5절에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땅들아 기뻐해라.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저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와. 누가 뭐라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요? 자,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에요.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귀 새끼 끌고 와. 누가 뭐라 하면 죽게 쓰시겠다 해라.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그 성경 66권의 역사를 보면 구약사가 있습니다. 그 구약사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 이 39권의 역사가 뭐냐? 메시아 오신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서?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럼 신약 27권이죠. 그 중에 사복음서. 신약사인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증거들 100%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사입니다. 현장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죠. 저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니까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모든 위기를, 모든 갈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상황, 모든 갈등을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을 죽였는데도 복음과 전도를 해석하면 됩니까? 좀 답답하네요, 아주.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 죽인 것은 법적으로 재판받아서 무기형을 받든 사형을 받든 받게 될 거고,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빛이 없어서 어둠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어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없어서 그 사망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 생명이, 그 빛이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 죽인 사형수가 됐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사형은 집행될지라도 그 안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전도를 위한 겁니까? 그렇지. 그럼 뭘 위한 거겠어? 아, 주님이 그럼 당신을 고생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왜 갔습니까? 애굽 복음을 위해서 갔잖아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갔습니까? 바벨론 복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게요. 7명의 렘넌트가 왜 그렇게 어려움 겪었습니까? 복음 증거라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게요.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상황, 모든 갈등을 복음과 전도로 해석해라. 그러면은 틀림없어요. 그럼 그때부터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집에서 형들이 쉬기에, 그렇죠. 그거를 요셉은 전도, 애굽 복음하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다가 아니라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가 돼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소망 갖는다고 그 소망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그 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해도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확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으세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돼요. 그때부터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죽는 순간까지, 천국 준비해놓고 죽는 순간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생긴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말이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해석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나온다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돼요. 그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서 이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문이 닫히고 혹은 이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응답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전에 뭐가요? 말씀이 성취돼요. 무슨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그게 무섭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취된다는 말이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과 응답받는 것과 좀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을 꿇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빛이 비출 때 어둠 물러가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시대의 응답은 나하고 안 맞아요. 시대의 응답은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메시아의 길, 메시아의 여정이 있습니다. 애언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애언됐습니다. 애언된 그분이 이제 성탄절이죠.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세 되셨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공생에 마귀 쫓아내고 현장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저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붙잡혀서 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게 이제 메시아의 길, 메시아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붙잡히거든요.
붙잡혀야 재판을 받고 죽게 돼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해져요. 죽어야 사단의 머리가 깨져요. 죽어야 지옥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언되기를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성취돼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의 응답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길에 광야에서 성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지라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성막은 지어야 돼요. 결국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망한 주 원인이 뭐지요? 성막 중심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 가는 길에 먹을 것도 번번치 않고요. 춥지 덥지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 그 부족들 막 아말렉 침공하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죠? 성막 지어라 하잖아요. 안 맞아요 나하고. 근데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결국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맞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입니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거를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지어라. 아멘. 지금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지금 나귀 새끼 끌고 와. 안 맞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성막 지어. 안 맞잖아요.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지어라.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야 되고 맞게 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시대의 응답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야 돼요. 렘넌트를 키워라 그러잖아요. 렘넌트 키워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렘넌트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 말고 될 만한 후대를 키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될 만한 후대를 키워야지. 저 은평구에 교회는 조그만해요. 그 교회 이름이 무궁교회입니다. 무궁교회인데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신데 이제 신학을 늦게 하시고 안수를 받은 지가 늦게 되셔가지고 늦게 받아가지고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저 서울 수색에 있는 항공대에 있어요. 항공대. 그 항공대를 가가지고 그 항공대를 졸업하고 저는 그 이제 지금 전문 그 용어를 잘 모르겠으니까는요. 뭐 탄소 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우리 한국 대표로 유엔에 가서 그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 갈 때마다 은행장들이 같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 통장에 잔고 그 증명서를 띄우라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니까는 그 목사님 이름으로 된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 앞에 신한은행이 있는데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이 은행에서 여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 왜 그러시면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할 말이 있다면서.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지점장에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셨는가 봐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항공대를 졸업하고 영국에 하여튼 유명한 대학이야. 그 대학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유학을 못 가면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우리 집도 손해고 당신들도 손해난다. 근데 1,000만 원 은행 잔고가 없다. 이분이 참 있더니 그럼 사모님 그 증명서만 하나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누구 말하더니 그 목사님 통장으로 1,000만 원 이거는 불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오래된 얘기니까 법적으로 이제 효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은행 돈을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복사하고 다시 빼갔대. 그리고 이제 이걸 주더래요. 복사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됐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속는 겁니다. 그래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괜찮아. 이제 법적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청와대 들어가서 우리 한국 대표로 유엔에 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한 번은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그때 우리를 좀 도와준 그 은행장 좀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일이 언제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아니지. 꼭 한번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몇 년도에 거기 지점장 했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해보더랍니다. 그러더니요. 이제 출장하면 유엔으로 출장하는 겁니다. 출장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일단 복음 얘기하면 진지하게 안 들고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눈 반짝반짝한가 봐라. 그 비행기를 타고 항상 은행장들이 그 동행을 한답니다.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가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래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꼭 찾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인사도 하고 막 했다고. 그거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의 응답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게 되어 있고 맞아야 되고 맞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응답은.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의식주 걱정할 입장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닫혀있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이치인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이방인의 뜰, 저 기도의 뜰, 저 아이들의 뜰을 237 치유 서밋 교회를 세워라 그러잖아요. 렘넌트를 키워라. 저 RUTC 운동을 해서 전 세계 복음 운동해라. 이 시대의 응답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개인과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응답은 나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응답은 이 시대와 맞아요. 그렇죠. 시대와 맞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데 로마가 핍박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랬다니까요. 왜? 로마 복음화가 그 시대의 응답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응답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시대의 응답이고 그게 맞아야 되고 맞게 돼 있어요. 결국 로마 복음화 해야 이스라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시대의 응답.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만은 237 치유 서밋 교회를 세우고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를 키워라. 렘넌트를 일으켜라. 그래서 전 세계 뭐 해라? RUTC 운동을 해라. RUTC 운동이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요.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서밋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강하고 선진국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 생명 들어가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당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흑암 세력에게 종로로 가다가 죽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21절 3절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 의미를 아는 자, 쓰시고 쓰임받습니다. 렘넌트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왜? 재앙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고 막 전도사처럼, 목사처럼 막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재앙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거는 봐야 되잖아요. 현장 안 가더라도 묘수꿈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재앙시대구나. 막을 수 없구나. 왜? 강대국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럼 막을 수 없단 말이잖아요. 저 후진국은 어떻게 보면은요, 더럽게 망하고, 저 선진국들은요, 아주 고급스럽게 망하고요. 재앙시대, 멸망시대입니다. 복음 아니면 막을 수 없다.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다. 그 말이 렘넌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남은 자, 재앙시대를 막을, 복음 가지고 재앙시대를 막을 남을 자, 남는 자, 남는 자, 남길 자.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쓰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직입니다. 오직인데 뭐 오직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답을 가진 자. 그걸 보고 70인 제자라고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그 오직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 주가 쓰시겠다라 했잖아요. 왜? 오직이 안 되면 하다가 안 하다가 가다가 안 가다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이 안 돼 있으니까요. 복음 오직 돼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예배 마치면 지금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직장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업장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오직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오직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은 급할 게 없다. 왜? 지금 응답 받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결과를 얻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우리 기성세대는 급해. 그래서요, 인본주의 쓰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왜? 당장 급한데. 근데 렘넌트는 당장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들한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건 누려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왜? 지금 당장 급한데. 그렇죠.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한 상황인데 인본주의 머리가 팍 돌아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재창조 역사, 그리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렘넌트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급할 게 없으니까. 지금 렘넌트는 성공한 시간표도 아니고 지금 결과가 오는 시간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해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 흑교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누구를 쓰시느냐? 오직 된 사람을 쓴다니까요. 자, 그 다음 누구를 쓰시느냐?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 지금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사단의 방법. 요 사단이 완전히 여러 종교단체와 특히 3단체 이용해가지고 완전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틀린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버렸어요. 문화, 경제. 문화 하면은 영화, 음악, 스포츠, 경제, 3차 산업, 4차 산업, 바이오, 뭐 이런, 뭐랍니까? 디지털, 반도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힘을 가지고 완전 문화와 경제 싹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경쟁 붙어라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틀린 힘을 가지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 쓰시게 되겠죠. 여러분 불신자하고 붙어서 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람도 죽이는데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좋다. 내가 지금까지는 인본주의 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았지만은 일주일 내가 굶는다 생각하고요. 일주일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붙잡아 보세요. 우리 렘넌트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다니까 그거 하기가. 하나님의 방법,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것은 아니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 것, 시공간 초월의 능력. 성경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7명의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붙잡았다니까요. 감옥에 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렇죠? 그냥 가고 자기가 기대했던 시간표가 지나가도 그냥 그거 붙잡았어.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걸 진짜 믿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됐죠? 눈에 보이지 않게 빛이 비치고 재창조 역사가 현장마다 일어났어요.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이 당연하게 쓰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신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저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조언도 하고 엘리사를 돕기도 하고. 무슨 힘을 가지고요? 이 힘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저 빛으로 역사하는 재창조의 역사, 이걸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궁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왕궁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힘으로 생각 안 할 정도로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주는 음식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뜻을 정했다니. 왜? 왕궁에 들어갈 것을 힘으로 생각 안 해도 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 힘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신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여러분 걸음걸음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문제이지 여러분 하는 일에 그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있죠. 재창조.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재창조 역사가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남의 집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나갑니까? 말이 안 된 상황이 말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됐는데 거기에 핵심 키가 뭐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24절에 못이 벽에 단단히 박히면은 그 벽에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라.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아벨이 딱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형 가인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못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아벨은 짐승 새끼를 잡아서 피제해서 드렸잖아요. 성경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누가 승리한 겁니까?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 전부 싹 정확한 말씀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는가? 자,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본. 그래서 우리는 근본 메시지 그러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근본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면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확실하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드려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근본 말씀. 근본이 되는 말씀을 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답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되는 복음에,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라.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때 상황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보다 먼저 온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이에요. 스페이스, 공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뭘 꺼내느냐. 복음을 먼저 꺼내지 않고 그 외에 복음의 다른 것을 꺼내면 그게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하게 하면 그게 강도입니다. 그게요. 그게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자, 복음보다 먼저 나온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뭘 먼저 꺼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꺼내느냐 아니면 복음 말고 다른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세상 기준, 인본주의 그걸 꺼내냐. 그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확실하게 붙잡을 말씀이 뭡니까? 기본이 되는 말씀. 말하자면 힘이 되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게 저는 좀 주일날만이라도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넘기고 이렇게 여러분 봐가면서 하려니까는 지금 많이 져가지고 왔는데 내가 밤새 수고한 이 수고한 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한 근본 말씀은 복음이고 여기 두 번째 말한 기본이 되는 말씀은 그 복음 속에서 힘을 얻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 그럼 됐죠. 얼마나 힘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복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 그 복음을 내놨다 하나님 앞에, 그게 힘이요. 힘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힘이 되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죄가,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그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하나만 더 말하면은요. 로마서 7장 1절에요. 형제들은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율법이 뭐냐면요. 사람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막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몸은 끝났어요. 근데 그 영은 멸망받겠죠.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목숨 건다. 그거는 동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되긴 안 됐지. 좀 안 되긴 했지만 그거는 동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귀신 역사예요. 사람을 죽였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이 죽은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말이냐? 율법이, 모든 제도가 우리가 살 동안만 그게 우리를 법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버렸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요약본에 성경 구절은 내가 다 적어서 해드렸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 되는 말씀 붙잡아라 말이에요. 마지막은 지속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힘이 지속되는 말씀.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힘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지속되는 말씀을 잡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속이 되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말씀 제자 삼고 가서 병든 자, 영육간에 병든 자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뭐로써요? 네가 나를 진짜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키워라. 그게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237 치유 서밋. 그거를 여러분이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말씀.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고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이 됐어요. 거기에 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가 서 있으면 돼요. 복음의 말씀.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되는 말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린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인간의 문제도 영적 문제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게 빛이 여러분 하는 일에 임함으로 재창조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 확실한 말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